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이번 주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멘. 같이 부를 찬양은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비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님 용사되리. 충성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님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바닥에 다허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이여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과감한 힘으로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용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야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손에 영광을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주님 안에 평강 누리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 다사다난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 중에 참으로 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어쩌든지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았을 때 너무도 부족한 게 많고 행여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지은 죄까지도 주님께 다 회개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장차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살 터인데 아버지 더러운 행실 또 더러운 마음은 다 끊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악한 마귀의 하수인으로 마귀의 종으로 쓰이는 일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헌금 드립니다. 그 손길들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시험하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행여 물질이 넘쳐서 방탕 들까 싶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서 죄를 지을까 싶사옵나니 하나님 원망할까 싶사옵나니 아버지 적당하게 아버지 필요한 거 채워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생활고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서 그 가족을 때문에 평강이 없는 아버지 우리 구독자들 동역자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곳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있을 터인데 아버지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주로 욥기서를 가지고 갈 터인데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말씀은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맙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인물도 나오고 특히 그 부부가 나옵니다. 다양한 부부가 나오는데 아담이 있었죠. 이제 그 남자 아담, 여자 아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담이라고 해줬어요. 하와도 아담이에요. 아담은 남자 아담, 여자는 여자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런데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특별히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이브라 하였으니, 개역성경에 하와라 하였으니, 이는 이브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배웠죠? 독처하는 것이. 또 하나는 뭐예요? 번식을 위하여서. 또 하나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는, 여자는 각각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둘지라 되어 있는데, 그 배필이 과연 참 그래요. 배우자 잘 만나야겠죠. 잘 만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게 아까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아까 말씀드려요. 제가 그래서 염려돼서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담 하와 이름은 둘 다 아담이에요. 그런데 여자 아담, 남자 아담인데 다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 이브라고 쳤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틀리죠. 뭐 아담이 처음으로 뭐 하나님을 아는 사람? 전혀 신천지가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둘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오시긴 아담이 둘. 아브라함은 아까 아담은 하와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사라가 있죠. 이삭은 리브가, 야곱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어요. 라헬. 또 저기 그 보아스와 롯 있죠. 저쪽에 그 그림 보면은 그 이삭 줍는 그 여인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다윗과 바세바. 헤롯이야. 아나니아 삽비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좋은 건 나쁜 게 섞여 있어요. 어떤 아내는 참 남편을 힘들게 했고, 어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 어때요? 얼마나 그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주 둘이 협력한 부부. 뭐 보아스와 롯 그런 관계도 참 좋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참 좋지 못한 부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다윗과 바세바, 참 바세바의 누가 원인 제공을 또 했다고도 그래요. 원인 제공을 했다고. 왜 보이는 데서 목욕을 했냐. 그런데 어찌됐건 다윗과 바세바, 또 뭐 헤롯과 헤로디아, 그런 거 있습니다. 있는데 또 롯이 있죠. 롯과 아내, 특히 롯과 아내,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요브 아내가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요브의 아내가 어떻을까? 요브의 아내는 10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그 동방에서 큰 부자니까 사모님이었죠. 사모님. 재벌 사모님인데 이제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욥을 시험을 하는데 엊그저께 제가 댓글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댓글을 이렇게 조금 영상 보십니까? 댓글로 저한테 문을 하셨잖아. 문을 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 구절 이거 달아주면은 반응을 좀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한다든가 틀렸다든가 보내다는데 그냥 물어봐 놓고 댓글 답변해 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안 해버리면 저는 그 수고를 좀 해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물어봤더라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여기 보면은 6절 나오죠. 욥기 1장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러 왔는데 여기는 천사예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오니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매 이 사단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니까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최고로 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욥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온갖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자식이 10명 있는데 자식들에게 생일날이 되면 혹시 죄를 질까 봐서 자식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조마조마 참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그건 아시죠? 나 시험을 한번 해보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욥의 몸은 건들지 말고 그 소유를 뺏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라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참 뜨악한 거죠. 욥에서는.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 시험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로도 여러분을 까부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장성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바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시험입니다. 이게 시험.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면은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일주일마다 시험을 봤어요. 매 일주일마다 시험 그냥 스트레스 일주일마다. 근데 그것이 뭐예요? 성적을 향상시키는 거잖아. 그런데 그건 시험이라는 것이 단련하기 위한 시험인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도 테스트예요. 하는 건데 이걸 욥이 그 고난을 당할 때 욥기 2장 9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고 있느냐? 너 믿음 지키고 있냐 이거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요. 이건 동정? 아니에요. 동정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여자들을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브가 속았어요. 이브가 속았어요. 먼저.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레가 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레가 하갈을 넣어줬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스마엘 또 우리가 야곱 뭡니까? 그 이삭 리브가가 또 야곱하고 모사쳐가지고 많이 나오죠 성경에. 어찌됐건 좀 여자들이 성경에서는 그 귀가 얇은 모양이에요. 귀가 얇고 어떨 때는 시험에 잘 넘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이건 시험에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입니다. 욥의 아내는 사단의 도구예요. 이름조차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대개 성경에 보면은 지옥 가는 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보세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저주하고 죽으라 돼. 뭐 동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저기는 있었을지 모르지. 지금의 기복신앙 같은 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할 때는 그래 하나님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아까 자식이 죽고 다 종들이 흩어지고 가산이 다 탕전되고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저주하고 죽으라. 너 자살을 한 얘기야. 너 자살을 한 얘기. 욥기 1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를 대소서.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시리라. 마귀가 대단한 거거든요. 마귀가 대단해. 분명히 저주를 할 것이다.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근데 각시가 저주했어요. 아내가 저주했는데 욥은 저주 안 했어요. 욥은
마귀들은 대단한 예언자 같아도 다 맞추질 못해요. 이만희가 맞춥니까? 이만희가 뭐 계시록 가지고? 아니, 사단의 도구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뭐 자기가 뭘 안다든고 예언한다고, 뭐 어떤다든 그건 전부 사기꾼이에요, 100%.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치 앞을 모르게 놨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저도 3분 뒤, 5분 뒤를 몰라요. 3분 뒤, 5분 뒤를 알면 왜 교통사고가 나요? 저기 지진 났을 때 3분 전, 5분 전만 알아도 다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도 모르겠는데, 마귀도 모른다니까, 마귀도 지난 것은 맞춰요. 지난 것은 맞춰. 그래서 점쟁이들이 다 지난 것 맞추니까, 지난 게 맞았으니까 앞에 게 또 맞겠지. 사단도 맞추지 못했어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 저주하지 않았잖아. 누가 저주했어요? 아내가 저주를 했잖아요. 아내가 저주. 욥의 아내는 뭐예요? 사단의 예상한 대로 반응한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아담과 같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같지 않았어요. 아담이 이브한테 이브가 따먹고 죽을 줄 알고도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씨를 주겠다는데 그걸 못 참고 사라가 넣어준 그 하가를 받아들였잖아요. 욥은 대단하다니까요. 아니었다니까요. 그 아내가 저주하고 죽으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아내가. 아내는 욥기 31장 33절이에요.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속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은 죄를 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욥기 19장 17절.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 간청하였으되. 자식들로 인해서는 간청했어요. 기도하고. 욥기 1장에서 욥기 1장 1절부터 5장 나오는 사이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었도다.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낯설었던 거예요. 아내하고는. 서로 호흡이 틀린 거예요. 호흡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은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봐 걱정했고 자녀들을 위해 번제 헌물을 드린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아까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었도다. 이건 뭐예요? 부부간에 호흡이 맞지 않은 거예요. 뭐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부부간의 신앙이 맞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신앙 치수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정 편안하게 하려고 따라다니는 남편도 있고 또 그냥 남편이 믿으니까 건성건성 따라다니는 아내도 있을 거예요. 아까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었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을 정말 순도 100%짜리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아내는 띄엄띄엄 하는 거야. 띄엄띄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이 여자하고 살지 말까? 특히 그래요. 막 힘들죠. 힘든 건 알아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차이가 났을 때 엄청 힘들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린도서 강론하면서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남편이 아내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끔 머리를 자르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 니까지 그시 돈도 몇 푼 벌어도 먹어도 그시 뭐 된다고 일요일날 꼬박꼬박 교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남자가 먼저 아니 그 믿는 자가 먼저 믿지 않은 자한테 이혼 없이 하면 안 돼요. 신천지는 안 그러잖아. 신천지는
신앙이 틀리면 이혼하자고 그러는가 보더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까 내 숨결이 내 아내보다 내게 낯설었도다. 참 아내가 뭔가 참 마땅치 않은 거예요, 서로. 그런데도 욥기서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 장가를 다시 가랴? 아니다. 다른 여자 넘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욥기 31장 9절 10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길 원하노라. 어땠어요? 다윗은 저 멀리 바세바가 목욕 오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왕의 신분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해서 간음을 했는데 욥은 뭐예요? 내 마음이 여인에게 속았거나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에서 음란물 보세요? 유튜브에 그 보면 활딱활딱 벗고 나오는 여자들 보면 구경합니까? 보지 마세요. 그 여인에게 속았거나 혹은 내가 내 이웃의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갈고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길 원하노라. 만약에 그랬다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맷돌을 갈고 우리 각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으로 살아할까 밥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이 그녀 위에 엎드리길 원하노라. 참 뭐하던 말이죠. 응? 어떤 남자하고 몸을 섞기를 원하노라. 그 정도로 자신 있게 한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라도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제가 우리 청년 때 내가 친구들 있었는데 그 친구를 내가 안 만나버렸다니까.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그 녀석이 나무 여자들을 그렇게 뻗쳐 각시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각시를 남들이 그런다고 해봐라. 너 칼 들고 달라들걸? 네 여동생들을 남들이 그렇게 농락온다고 해봐. 너 가만히 안 있을걸? 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욥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욥같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지만 말로만 하는 사람이지만 남자들이 뭐예요? 걸핏하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해. 아까 그러잖아. 욥이 만약에 내가 그걸 마음으로 품었거나 내가 그런 것을 내가 시도했다면 다른 여자를 넘먹을 시도했다면 우리 아내가 난 밥이나 해주고 그 종살이하고 그 내 아내가 어떤 남자가 우리 아내를 밤에 농락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욥기 2장 9절입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아시죠? 악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늠한 아내라고 했어요. 가늠한 아내. 여기 보면은 어떻게 그 욥이라는 하나님께서 참 사단에게 칭송할 만한 그런 인물한테 욥의 아내가 이런 배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욥 정도는 아니잖아요. 참 남편의 신앙을 그냥 송두리째 깔아뭉개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욥기서 1장 8절. 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아니라. 두려워한다는 경외죠. 그런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이건 누구예요? 욥은 사단의 대언자예요. 사단의 대언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목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 많이 느꼈어요.
목회자들하고 깊이 대화해 보면, 깊이 알아보면은 사단의 도구가 돼 있더라니까. 응? 농담 속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누가? 목사들이. 입에다가 음담패설 달고.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부가. 아까 지금 뭐예요? 사단이 하고 싶은 말을, 사단이 원하는 말을 욥이 하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저주하고 죽을 것이라고 사단이 예언을 하잖아요. 지가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 말을 욥의 아내한테 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세 친구가 와서 욥과 함께 1회 동안 그 욥을 염려하고 같이 기도할 때 2장 13절입니다. 이처럼 밤낮으로 1회 동안을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세 친구가 와서 그의 고통이 극심한 몸으로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더라. 얼마나 고통이 극심하니까 세 친구가 와서 감히 위로의 말 해주질 정도의 그런 엄두도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어디 갔어? 지금 아내는 어디가 있냐고. 너 죽으라고 하면서 가출했겠지. 응? 뭐 아무것도 없지. 자식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땡땡거리고 재벌가의 사모님으로 살다가 이제 욥이 삘그러거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만 또 못 오잖아. 배우자가 돼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욥한테 그런 재앙이 왔다면 욥을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 아내 같으면 어떻겠어요? 제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우리 아내가 옆에서 아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나를 위로하고 울고불고 하나님한테 엎드려서 자기가 혹시 죄가 있는가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응? 역성 들어가면서 친구들이 끝에 가서 그 욥이 네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못이 있다고 하니까 그랬을 때 아내가 역성 들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아까 딱 사단이었다니까요. 사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욥의 아내가 빠져 있겠어요? 있었다고 그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올 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신앙은 형편없던 신앙이에요. 욥이 알았다고. 저 신앙의 눈높이가 맞지 않구나. 근데도 아내인데도 어쩌? 데리고 살아야지. 땅만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잖아. 딱 어떤 위기에 봉착하니까 나오잖아. 아내의 신앙이. 이건 뭐예요? 지금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 한번 어떤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참 신실한 장로님한테, 어떤 신실한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욥의 아내같이 반응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사단이 뭐예요? 첫 번째 예언은 실패했어요. 욥의 소유에 손을 대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할 거라고 그랬는데 욥의 소유가 뭐예요? 재산, 자녀들, 또 종들. 저주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욥의 소유에는 욥의 아내가 빠져 있었던 거예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없잖아. 욥의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도 없잖아. 욥의 아내는 그 상황을 피한 거예요.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사단. 아까 욥의 입을 마귀가 할 그 말을 욥의 아내가 대준하면서 여러분 욥의 아내는 지금 사단이 이용을 하는 이용물이었어요.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목회자가 여러분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예수 믿는지 알아. 그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마귀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심지어 배우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마귀의 사역자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론하실 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거기에 슬며시 바리새인 서기관 첩자로 들어온 놈이 있었다고. 첩자로 들어온 놈이. 첩자로 들어온 놈들이. 예수님이 강론은 12제자 중 하나가 마귀가 들어와 있잖아.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 바운더리에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떨 때는 여러분의 자식이, 어떨 때는 여러분의 부모가 사단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세요. 마지막 때 가서 계시록 환란에 가서는 뭐예요?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666을 받자, 받지 말자. 오늘 거짓 대언자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 아니한 것이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지금 옆에서 대언하고 있다는 거,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다 마귀새끼들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야? 못 맞추잖아. 반드시 욥의 소유에 손을 대면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안 그렇잖아. 욥이 예언이 틀렸잖아.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두 번째, 욥의 이제 생명을, 몸을 또 노리는 거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려. 계략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알으란 말이에요. 빛의 사자로 저것들이 가장을 하고 저한테도 온다니까. 응? 저한테는 목사들이 오죠. 이제 두 번째, 욥의 몸을 치자는 거예요. 욥의 몸을 치자는 거. 욥기서 2장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면서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다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까 욥기서 2장 9절.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한술 더 떠, 마귀보다. 이게 마귀의 사역자, 이게 마귀 사역자. 아내가. 그대로, 아까 사단이 한 말을 리바이벌을 해주잖아. 그대로 리바이벌. 그런데 욥이 뭐예요? 꿈쩍했나요? 저 아담같이? 아니면 저 아브라함같이? 욥기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욥이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나니 너 지금 어리석구나. 무슨 까닭이냐 네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치가 그렇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인생사예요. 전도서 읽어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또 나쁜 것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아내한테. 우리 예수 믿었더니 다 좋은 일만 있어요? 응? 우리 저 한국교회에서 훌륭한 목사님 누구예요?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제가 교리적으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참 옥하는 목사님은 나름대로 한국교회. 그럼 또 하용조 목사는 저같이 이스라엘 대체신학을 꾸짖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두 분 다 65세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마귀를 따르는 그런 목사들은 또 오래 살려더라고. 이만희 93살인가 기더만. 욥은 아내에게 속지 않았어요. 삼손이 속았죠. 삼손이. 다윗도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몸매에 속아버린 거 아니야.
환란이 뭡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3년 반 대환란이에요. 3년 반 대환란.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욥기서 예표는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입니다. 7년 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42달 동안 끝까지 이겨내서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서 견디는 거. 우리는 다행으로 알아서요. 우리 이런 고난에 넣지 않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런 42달의 환란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노리는 거라고. 계시록 14장 5절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의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 끝까지 견뎌야 해요. 계시록에 가서는. 욥의 입에서 뭐예요? 교활함이 없었잖아요. 욥기 2장 11절 그들이 와서 그와 함께 애고가며 그를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였더라. 아내가 없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가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어디 갔어? 이 고통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7일간 서로 같이 머무르면서 같이 금식했겠죠. 정말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너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아내가 돼가지고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고 어디 가서 꼴도 안 보여. 그래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욥의 안에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부자는 이름이 없잖아. 나사로 거지 이름이 있잖아. 성경에. 출애굽기 1장 15절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 이름은 시프라였어. 다른 하나 이름은 부하더라. 시프라, 부하, 산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욥기서를 통해서 많이 또 그 완전한 자가 또 많이 깨달아요. 욥기서 42장 3절 6절 지식도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런즉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였으며 내게는 너무 놀라운 일 듣고 내가 알지 못한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간청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게 사오니 내가 밝히 알리소서.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그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완전한다고 하고 한 자가 그나마 자기 잘못으로 이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한 번 더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은 아까 말해요. 여러분들 일반 사람 같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래?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하고도 남을 요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참 당신의 뭐라고 그럴까, 요새 그 성경적인 주권이란 말이 성경적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전능하심, 이런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욥기서에 보면은, 많은 셋째 아내로 관한 얘기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욥한테. 그걸 통해서, 환란을,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을 다시 또 배운단 말이에요. 욥기 42장 7절입니다.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가 불타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진노가 불타오른다고. 감히 완전한 자, 내가 칭찬한 그 욥을 갖다가 내가 조금 사단에게 시험의 도구로 줬더니 이놈들이 어떻게 내가 아끼는 내 눈동자 같은 욥을 갖다가 희롱을 해? 친구가 불타오른다고 제가 말했죠. 시작은 미화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건 누구들 얘기요? 욥한테 하는 얘기잖아. 너 싹 죄를 회개하고 다시 새 출발해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까지도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사단의 말을 하잖아. 사단의 말을. 욥의 친구들까지도. 그래서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공부를 해서 안다는 말,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뜻 옆에 친구들 마음, 아니면 친구 가족들, 친구 아내, 저 사람 멋 좋아하고, 저 양반은 여행 좋아하고, 저 양반은 골프 치러 다니고, 저 양반은
그러나 우리가 아내하고 신랑 사이는 눈빛만 봐도 제가 엊그저께 병원에 가서 뭐 그냥 이렇게 눈빛만 오니까 아내가 그래. 다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하고는. 우리 주님하고는 그래야 한다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욥한테 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갑질로 더해줬어요. 갑질로 더해줬는데 아까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그대로 10명을 줬어요. 재산은 2배로 주고.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 낙원에 있었을 거예요. 낙원에. 아브라함과 나사로. 그 낙원에 있다가 혼이 예수님 부활할 때, 이끌어갈 때 같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근데 아까 아들 7, 딸 3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아들 7, 딸 3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땅에 아들 7, 딸 3을 줬단 말이에요. 10명을 줬단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재산은 2배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은 2배 있는데 땅에 10명을 줬는데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이미. 하늘에. 우리 주님께서 포로를 이끄시고 낙원에 있던 자들을 끌어올릴 때. 근데 아내는 없잖아. 이 속에 아내의 이름은 없잖아요. 26장 19절, 20절 이사야.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학숙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오니로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을 닫고 경로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환난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환난성도. 마지막 환난. 욥기 42장은 4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42달, 3년 반 대환란. 그에 관한 욥기서는 예표입니다. 그랬을 때 이 고난 중에 죽임당하잖아요. 죽임당했는데 다시 여기 10명이 부활해서 있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온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천년왕국에 계시록 20장 4절 5절에 나왔죠. 통치 와서 이 땅에 와서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아까 욥기서는 42장. 그런데 그 환란 중에 마귀가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42달들 중에서 어떻게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거래요. 욥과 같이. 그걸 예표하는 게 욥기서입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욥의 생명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 딱 붙들고 있으면 주님 명령 받으면 유대인들이 도망가라고 그러면 도망가면 돼. 지금 우리 같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아. 은혜의 복음을 알아가지고 구원받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모든 성경을 비유로 보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인 죄 능히 죄들을 그들이 감당해서 그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러나 아까 욥이 견뎌냈들 그들도 견뎌내야 한단 말입니다. 아까 욥기 42장 10절 여기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들을 돌이키시고 다시 또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한 대 그냥 봐주려고 그러는데 욥을 봐서 참는다고 나와 있잖아. 그를 다시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욥이 회복됩니다. 욥은 2배나. 욥의 자녀들도 부활할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참으로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러는데 방해자가 먼 데가 있지 않다니까. 바로 옆에가 있다니까. 해방한다니까. 정말
시간에 11조를 드리려고 그러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그러고 또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자가 회방을 합니다. 기도하세요. 혹시 그 자가 아까 말한 대로 욥의 아내 같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욥이 우리 자매님인데 욥의 아내가 신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 또 그 욥의 아내 역할을 자식이 맡을 수도 있고 욥의 아내 역할을 부모가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있잖아요. 가시던 불. 가시던 불. 내가 좀 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시던 불이 나를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이것들 말하기 좋잖아요. 응? 당신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아까 말씀드린 제가 찬양 좋아했죠. 내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용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용사되리. 아까 욥이 그래 당신 말도 좀 듣고 우리 친구 말도 듣고 네 말도 듣고 그랬더라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환란 가서 666표를 받아라 적그리스도라 절하라 하면 우리 가족회의 한번 합시다. 우리 맞고 살기 위하니까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읍시다. 666표 받읍시다. 그런 절합시다. 그런 신앙. 그건 다 마귀 신앙이에요. 지옥으로 이끌어. 아까 이건 구약입니다. 구약의 특수성. 자, 아까 욥기서는 분명히 구약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시록 대환란. 계시록. 단지 우리는 여기 살고 있다는 거. 현재 우리는 은혜의 복음. 단지 여기 살고 있다는 거. 뭐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그래서 설령 견뎌내지 못한다고 그랬다는가? 아니면 조금 아까 사단의 도구가 됐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때는 세대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럴망정 상급은 다 상급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꼬임에서 와서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참 내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데 있어서 아까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는 주의 용사 되는데 옆에서 아이고 현실을 생각하고 아니면 가족을 생각하고 현재 위치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내가 어떤 식구들 중에서 가족 중 우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큰 가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욥의 아내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하는 그런 배우자가 아니면 가족이 또 주위에 직장에 사람이 있는가 봐서 그런 사람을 잘 선별을 해서 이렇게 욥과 같이 욥은 평소에 그런 나무를 먹었었잖아. 내가 저 사람하고 순별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그걸 미리서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치수가 조금 떨어진다고 그래서 욥이 다른 마음을 먹어가지고 내가 새 장가를 갈까? 가진 돈이 많잖아. 아니면 뭐 작은 각시를 얻을까?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오히려 마음을 어땠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설령 먹었더라면 내 아내가 나무 남자한테 희롱을 당해도 좋다. 그런 정도로 자신 있는 거. 그래서 주님이 완전한 거라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욥을 칭찬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는 욥의 아내 같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행여 우리가 외롭고 참 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을 들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욥을 셋째 하늘에서 바라보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내가 정말 내 삶이 또 내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 주님은 내게 주목하여 주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뢰와 또 성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
또 우리 이로자 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구독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